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이 하루를 구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 4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금에 베었으니 그 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을 감으면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여주신 꿈과 환상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가 입을 열면 불평과 불만과 염려가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아픔과 한숨의 괴로운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언어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갈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마음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원과 같이, 또한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68편, 하나님 말씀 시편 68편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24절에서 우리 35절까지 구약성경 8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24절부터 3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1984년 소련 우주 비행사들이 살류트 7이라는 우주 스테이션을 타고 궤도를 선회하던 155일째가 되는 날, 갑자기 황홀한 오렌지 색깔의 광채가 실내를 둘러쌌습니다. 폭발 사고가 아닌가 하여서 이 탑승자 전원이 창구 밖을 내다보니 빛나는 7 천사가 동그란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거기에 탄 우주 비행사들이 다 함께 이것을 보았는데, 지휘관이자 의사인 아트코프와 엔지니어인 슬로비요프와 조종사인 키짐의 표현에 의하면 이 천사들의 머리에는 후광이 둘려 있었고 날개는 초대형 여객기만큼이나 컸다고 하였습니다. 천사들은 무려 10분간 우주 스테이션과 같은 속도로 함께 돌다가 사라졌는데, 이 사실을 즉시 소련의 지상관제석에 보고하였지만 정부는 이 내용을 극비로 간직하여서 이야기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85년 그 우주 비행사 중에 한 명이 미국으로 망명을 하여서 이 이야기가 세상에 공개되어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우주 탐험 역사에 남는 가장
장엄한 일이라는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소련 우주 비행사들이 보았던 이 천사들의 환상은 아마도 이 우주 비행사들이 눈을 감는 순간까지 잊을 수 없는 이 경이롭고 장엄한 환상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인 시편 68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보았던 환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며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에게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과연 어떤 환상을 보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놀랄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다윗이 왕으로 다스린 때에는 이 예루살렘에는 성막만 있었지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지지 않은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의 아들인 이 솔로몬 왕 때에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다윗은 성전에 대한 어떤 환상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성전의 환상을 보고 있는 다윗을 발견하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로 환상을 보지 못하는 시대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어려움으로 지극히 이 현실에 묶이고 눌려 있으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참으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환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꿈을 늘 바라보고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주를 마감하는 오늘은 다윗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이 어떤 환상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하루 우리가 현실의 삶에 묶이고 눌리고 잡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환상과 꿈으로 걷고 뛰고 비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다윗은 성소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구체적으로 다윗이 보았던 환상을 살펴보실까요? 함께 시편 68편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다윗이 평생 꿈꾸고 환상으로 바라보며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었는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환상은 멋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환상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꿈꾸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진정한 환상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워져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는 환상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을 떠나가시는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가 안타까워하며 가슴을 치며 바라보고 결국에 다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환상을 에스겔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시면 아무리 부여해도 아무리 넉넉해도 이 모든 것이 위기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면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담대히 살아갈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연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가고 계신 시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는 시대이십니까? 다시 더욱 개인적으로 질문드립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가정의 성전으로 들어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성전을 떠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으로 들어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떠나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성전에서 떠나가시고 계시면 그것은 바로 위기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강력한 나라도 부유한 재물도 많은 명성과 명예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행차하시고 들어오시는 것을 환상으로 바라보며 꿈꾸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며 이것이 우리의 환상과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전에서 떠나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성전으로 들어오시도록 우리 나라, 교회, 가정,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환상이 주님께서 우리의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다윗의 환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다윗은 성소에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편 68편 29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보고 뭇 왕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는 것만을 환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성전으로 온 세상의 왕들이 다 몰려와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통해 강력한 이스라엘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보기보다는 다윗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나라를 일으키시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왕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사업을 해도 우리의 사업이 잘 되는 것만 꿈을 꿉니다. 우리는 자녀를 바라보아도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그저 형통하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이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고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올라와 예배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다윗의 궁극적인 환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등마루에 귀한 성도님들과 식사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 자녀들이 요즘에 가정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무엇을 보고 기쁘셨다고요? 세상에서 잘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된 것을 보시고 기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환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 세상의 왕들이 예배하는 것을 바라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원함과 성공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세워지도록 환상을 보며 소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성소에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시편 68편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윗이 성전의 환상을 바라보고 있는 궁극적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의 백성들을 향한 힘과 능력이 주어지고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힘하면 다윗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의 주변에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결사대, 곧 특공대가 400명 이상이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인재들이 많이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다윗이 진정한 힘을 어디에서 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힘과 능력이 공급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어려움이 무려 1년 8개월 가까이 흐르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단절된 것이 문제입니다. 당연히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윗과 같이 다시 이 땅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공급되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다 단절될지라도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막히지 않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속히 예배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윗과 같이 예배의 환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환상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이 시대에 바라보아야 할 환상입니다. 첫째,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환상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환상입니다. 둘째,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환상은 온 세상이 주님께 예배하는 환상,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입니다. 셋째,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환상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급되는 환상입니다. 어떠한 삶의 현장에 있으시든 간에 오늘 이 하루 한 주를 마감하며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가 막히고 우리의 눈이 막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막혀서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단절된 인생, 무감각한 인생,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청년들도 노인들도 젊은이들도 꿈을 꾸며 환상을 바라보며 주님을 앙망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환상,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환상, 이 교회와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환상을 품고 다윗과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임하심을 담대히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두 가지 내용은,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삶의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환상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온 세상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그 예배를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같이 고백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주님 그 환상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